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녹음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 이제 봄의 시간을 지나서 여름의 문턱에 다다른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 한 달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소중함과 또 우리가 이 가정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정을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가깝고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 은총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헌신을 배우고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것, 형제 자매와 더불어 우애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현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이 언제나 완전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가정에 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오해와 갈등이 쌓여서 장벽을 이루는 가정이 있습니다. 기대와 실망으로 바뀌어 깊은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밤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만큼 우리의 여유 있는 마음이 부족하고 품어주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너무 커서 거리를 두게 되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지만 가정에서 아픔과 갈등과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는 것도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 가정을 주셨고 가정의 한 식구로 묶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끝까지 품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극악한 흉악범을 보게 되는데 그 흉악범의 부모님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닌데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자녀를 품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약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연약해도 끝까지 품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고 자녀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정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 그래도 부모님과 자녀의 모습 또한 형제 자매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바로 그 인간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강력한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쉽게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픈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경우도, 낙심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그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내 마음의 깊은 고통을 알아주지 못해서 함께하고 있지만 외롭고 힘든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일으키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시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런 처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어렵지만 미래는 더욱 암담한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고 고통의 터널은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것에 대한 지금의 형편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극심한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터져나온 탄식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완전히 잊으셨다라고 하는 탄식이며 절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불평이나 철없는 원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뼛속 깊은 상처와 절망에서 뿜어져 나온 피 묻은 비명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지금의 현실을 앞두고 부르짖었겠죠. 또 부르짖었겠죠. 아무런 응답 없이 흘러간 그 오랜 세월 동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칠 대로 지쳐버렸기 때문에 터져나온 신음이자 한숨이고 또한 절망적인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시온의 탄식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며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뜻하지 않는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 가정에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도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곤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이런 영적인 밤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회복해 보려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애썼지만 관계의 골이 더 깊어져 갈 때, 자녀를 보며 밤마다 눈물로 베갯잎을 적시며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의문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왜 제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저를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가슴속 깊은 곳에 절규가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춥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캄캄한 장막처럼 우리에게 막아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잊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깊은 절망의 탄식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어렵고 추상적인 어떤 문장을 통해서, 어떤 교리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깝고 강력한 사랑의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 젖먹이 아이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걸음을 걸을 수 있고 풀을 뜯어먹고 조금만 지나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는 동안 걷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부모 곁에서 돌보아 주어야 하지만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연약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자신을 보호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에 자신의 생명을 100%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의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섭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도 아이가 새근거리는 작은 소리에 번쩍 눈을 뜨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아이가 말을 한마디도 못해도 어머니는 그 작은 몸짓 하나에, 그 울음소리 하나에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정확히 읽어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 땅에 부모가 가진 고귀한 사랑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언하십니다. 연약한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깊고 숭고할지라도 결국 부모에게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지치고 피곤하다 보면 그 자식을 놓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자녀의 아픔을 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는 우리가 잘 돌보아 줄 수 있지만 조금만 나이가 들고 나면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책임져 줄 수 있고 다 돌보아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의, 인간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 부모는 혹시 지치고 연약하여 그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나 여호와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이 생명을 품는 사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의 혹독한 동토 속에서 번식하는 황제 펭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극에서 가장 추운 계절은 우리와 정반대인 6월에서 8월까지가 제일 추운 계절이 됩니다. 그때 남극의 모든 동물들, 남극에서 사는 동물들은 그 추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남극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추운 겨울에 황제 펭귄은 짝짓기를 하고 번식을 하게 됩니다.
남극 그때는 영하 60도에서 80도를 넘는 살인적인 추위가 있고 초속 40m 이상의 메손 블리자드가 불어옵니다. 그리고 어미 펭귄이 알을 낳게 됩니다. 이미지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펭귄들이 그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함께 빙빙빙빙 돌면서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기를 견디고 또 견디는 모습이 이 사진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미 펭귄이 알을 낳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어미 펭귄이 알을 낳으면 그 어미 펭귄은 이 알을 아빠 펭귄의 다리 위에다가, 발 위에다가 얹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배 아래에 있는 따뜻한 털 주머니인 포반난으로 알을 덮습니다. 여기 영하 40도, 60도입니다. 이 알이 땅에 조금이라도 닿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알은 얼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컷 펭귄이, 아빠 펭귄이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발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알을 따뜻한 털로 감싸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기간일까요? 보통 4달 정도를 자신의 발등 위에 올려놓고 추운 겨울을 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 4달 동안 이 아빠 펭귄의 몸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저 이 서너 달을, 이 알을 지키기 위해서 아빠 펭귄이 그만큼 수고하는 겁니다. 이 아빠 펭귄들은 그 혹독한 겨울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오직 새끼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백 마리가 어깨를 맞대고 추위를 견디는 허들링을 하며 수개월을 버텨냅니다. 그때 엄마 펭귄은 어떤 일을 할까요? 엄마 펭귄은 수백 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먼 바다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먼 바다에서 물고기나 이런 양식을 구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와서는 수컷 펭귄에게 전하게 되고 수컷 펭귄은 그 새끼에게 먹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어미 펭귄이 돌아오는 길에 바다 표범에게 잡혀 먹히거나 늦어지게 되면 아미 펭귄은 그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자신의 위에서 분비되어지는 위액으로 자신의 식도를 녹여서 펭귄 밀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이 새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먹이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몸이 녹아 없어지더라도 내 새끼만큼은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몸을 깎아서 어린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모습입니까? 아빠 펭귄도 엄마 펭귄도 자기 새끼 하나 살리겠다라고 애를 쓰는 모습은 인간이 아무리 부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뛰어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고 품고 살려내는 사랑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처절한 기다림이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 그 자체입니다. 인간 부모의 사랑에도 이러한 희생이 녹아 있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님들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 온 밤을 지새우면서 그 자녀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유익을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의 포로 같고 먼지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고 죄악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위대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변함이 없는 사랑의 증표로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눈을 뜨면 먼저 가장 자주 보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손바닥에 적어두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늘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손바닥에 잊지 말아야 할 것 메모하기도 하고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그냥 적어 놓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겼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날카로운 도구로 파내어서 각인했다는 뜻입니다. 흔적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잉크로 쓴 글씨는 물이 닿으면 지워질 수밖에 없지만 살을 파내어 새긴 흔적은 살이 돋아나도 그 흉터와 그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손바닥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흔적과 그 상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펴실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뜻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더불어 그 다음 말씀,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신들을 지켜주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성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되어질,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그 성벽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내 삶이 무너진 성벽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성벽이 무너져서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앞에는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중수되어질 영광스러운 성벽이 함께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성벽,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인 성벽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숨 지으시고 낙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이름을 바라보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고, 너를 지켜줄 성벽을 예비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외감과 고독감을 불어넣습니다. 너는 혼자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깊은 우울의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부모님들 마음속에, 혹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갖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쓸쓸함, 이런 외로움, 이런 고독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애를 썼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찬란하게 새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신 분이시며, 내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벽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여러분, 우리 가정은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상대방도 죄인이고 우리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가정 안에서 서로를 향해 완벽을 요구하면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나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잊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를 바라보시고 손을 잡고 고백하십시오. 자녀들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혹은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미움의 장벽을 허물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있었겠죠.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잊지 못하듯이, 눈물로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듯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있다면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사람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은 언젠가는 지워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혼자 남겨진 것 같고, 지금은 쓸쓸한 것 같고, 지금은 아파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주변의 환경이 거칠게 휘몰아쳐도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낙심의 소리,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안 되네, 너의 가정은 안 돼, 너는 외로운 존재야, 너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외롭지 않아, 내가 너의 부모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기억하시는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장벽 앞에 조금만 지치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낙심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신실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정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랜 갈등과 오해로 상처 입은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항상 앞에 두고 계시는 주님의 선한 시선처럼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방패 삼아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419장.